여러분 성공하셨어요? 느닷없이? 예. 그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 제목이 좀 심상치 않죠? 그래서 저 오늘 미쳐서 설교하려고요. 한번 미쳐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미쳐야지 뭐. 그죠? 여러분 성공하셨어요?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공의 기준은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따라서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제가 접해보니까 또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공의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렇다면 성공과 실패의 판단은 누가 할까요? 자,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공의 판단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인데, 만약 우리의 성공을 판단하는 분이 대통령이라면,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별로 힘이 없어서 누구를 해야 되지? 하여간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의 판단 기준에 쏙 들어야 성공한 사람이 되겠죠? 그죠? 또 아니면 내 삶의 성공의 판단자가 부모님이라고 하면 부모님 눈에 쏙 들어야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이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판단 그 기준에 쏙 들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기준과는 제가 보니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모두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만이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실 자격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사실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거의 휘둘리진 않아요. 네가 그렇게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내가 아니까 내 영이 알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마귀하고 싸울 때 팁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저보고 꼭 태호야 이렇게 안 부르시고 정 목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아버지 왜 저는 태우라고 안 불러줘요? 여러분들은 이름 불러주세요. 우리 은숙이가, 우리 애인이가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우리 은하가 하면 3명이라서 누군지는 몰라. 하여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아버지 왜 저한테는 태우라고 제 이름은 안 불러주세요 했더니, 내가 정 목사에게 목사라고 하는 건 내가 목사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기분이 썩 좋았다가도 그래도 태우라고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런데 안 불러주세요. 항상 저한테 정 목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마귀가 저한테 와가지고 너 그러고도 목사냐? 저도 좀 쓰러질 때가 있을 거야. 사람이니까. 우리 장 목사님한테 수없이 다가가요. 너 그러고도 목사니? 막 이러면서, 몰라요. 했는지 안 찾아간지 몰라. 박 목사님한테도 너 그러고도 목사야? 막 이렇게 막 공격을 하거든요. 목사한테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그래 나 목사다. 내가 목사 안수 받는데 네가 도와준 게 있니? 기름을 부어줬니? 뭐 꽃다발 하나를 해줘봤니? 그리고 알아? 내 아버지가 나보고 목사래 임마 꺼져! 막 이러고서 제가 싸우거든요.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변개치 않아요. 세상이 두 쪽 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한 여러분은 지옥 갈 방법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죽을 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거기에 휘둘릴 이유가 없지요. 저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보는 것이니까. 이 자리도 있을걸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정 목사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자리에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기준에 내가 뭐하러 이렇게 맞춰야 됩니까? 그 사람이 나 데리고 살아줄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사람이 날 밥 차려줄 것도 아니고, 발 닦아줄 것도 아니고, 등 밀어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한테 뭐 용돈 줄 것도 아니고. 그쵸? 내가 왜 박은수 집사님 눈에 들어야 돼요? 나는 현욱이 눈에만 들면 되지. 이해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예수 믿는 사람 어깨 펴고
당당하게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서는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는 은혜로 살아갈 사람이야. 자꾸 또 우리 교회 또 외치는 구호 있잖아.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오랜만에. 괜찮아, 잘 될 거야. 시작.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을 보시면 그가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죽으러 가는 자리예요. 그리고 다시 죽을 고비를 맞으면서 잡혀서 또 감옥에, 원래 그렇게 예견되어 있으니까 갇히게 됩니다. 바울은 세상 기준을 보면 가장 큰 실패자입니다. 바울은. 그거는 세상적인 것을 사실 많이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아마도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에 계속 몸을 담고 있었더라면 좀 가장 영향력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바울은 그 정도의 지식과 또 교육과 가문과 재물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그 촉망받는 장래를 스스로 포기했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많은 학문과 세상적인 여러 자랑거리도 모두 버렸어요.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린 셈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의 눈에 이 바울의 인생이 실패자로 보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면 입장은 달라지죠.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한번 해보세요. 기독교 역사상 누가 가장 성공자라고 생각되십니까? 바울 아닐까요? 성경, 신약 성경의 절반이 다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의 말씀을 주로, 우리 어제 토요 기도에도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로 했으니까 가장 큰 성공자 아니겠어요? 그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큰 성공자임에 우리 모든 목사님들은 여기에 이의를 달지 않아요. 사람 중에서는. 그렇다면 우린 누구를 닮아가야 할까요? 사람으로 보면 우리 예수를 닮아갈 건데, 사람,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지는 바울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울 같은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바울이 걸었던 길을 그러면 걸어야 될 것이고,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자세를 우리도 가져야 할 것인데, 그게 무엇일까요? 바울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가 걸었던 길은 그냥 환난과 핍박의 연속입니다. 잠깐 그것이 아니라 계속 그냥 환난을 자초합니다. 핍박을 막 자초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가시밭길을 걷고 또 걷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성공자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뭐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도 쩔쩔맨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성공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가장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 날들, 그 섬김들, 그것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의 세상 성공에 눈이 멀어서 영원토록 누릴 성공을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그 길이 아무리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큰 희생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야고보 장로들에게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을, 그러니까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할 때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3차 여행 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그동안 지금 살펴봤잖아요. 에베소에 대해서 3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시키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또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교회가 막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믿는 자가 막 더해지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막 등등등.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합니다. 바울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내가 라고 하는 말을 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건 뭐 쉬운 일은 아니긴 한데, 내가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 내가 성전 건축했어, 내가 교회 부흥시켰어. 사실 이 말은 다 틀린 말이거든요. 이제껏 여러분들은 많은 일들을 해오셨어요. 강력한데 이거 점점 방송반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된 것은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희생과 충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걸 인정하고요.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 모두 다 여러분들이 뒷받침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이사를 간다든지 뭐 하여간 목사한테 와서 상의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서 기도해서 교회를 이렇게 옮기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얘기했어요. 3년 정도 이상 있으셨던 분들은 3년에서 1개월 모자라도 저는 해줄 거예요. 뭐냐면 그분들에게 감사패를 제가 줘요. 목사만 주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줘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동안 함께 기도했잖아. 이 교회 세워지기 위해서. 그죠? 함께 수고했잖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못난 목사하고 같이 밥 먹어줬잖아요. 내가 밥 먹어줄 사람이 없어서 자꾸 밥을 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밥 먹고 형제들 손잡아주고, 그게 수고한 거 아니겠어요? 다른 교회 가면은 뭐 천국에서 안 만날 거죠? 장정수 어머니, 천국에서 저 안 만날 거예요? 만나야지. 그게 만날 거거든. 그러니까 형제를 떠나보내는 그 귀한, 함께 수고한 감사한 마음 담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것이 제 마음,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 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너나 할 것 없이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 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게 은혜가 되어지고요,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 교회 최고령 우리 어르신, 우리 어머니 지금 앉아 있는 것도 힘드신데, 그죠? 근데 어머니 백발로 딱 앉아 있으면 이 목사가 벌써 제가 맨날 매주 지금 막 신나게 설교하는 이유예요. 우리 저 연로하신 장로님이 이렇게 막 눈 딱 하고서 설교를 들으니까 젊은 목사가 어때요? 아들 같은 목사가 막 힘내서 설교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막. 예, 맞아요. 왜냐하면 이 어르신들이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앉아서 들으시니 제가 대충 설교할 방법이 없어요. 하여간 다음 주에 우리 장정수 목사님 여기 설교단 쓸 건데 대충 하면 하여간 끝나고서는 내가 옥상 올라갈 거야, 아주 그냥. 예? 나이 드신 분들이 말이야 힘들게 지금 와가지고 앉아 계신데 어디 설렁설렁 3박 4일 뭐 합숙훈련을 했어라도 설교 준비해가지고 열정적으로 막 침 튀어가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하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열정적인 헌신과 그 충성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 나아감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다 하실 것입니다. 주인공은 오로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꾸어 말하면,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돈도 없어지고 권력도 없어져요. 어느 때가 되면. 그리고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다 경험했지만 힘도 없어져요. 근육도 없어져요. 이 지능도, 뇌의 기능도 떨어지고 없어져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열심히 감당합시다. 시작.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하나님을 하고 있는 것이 없는데 이분들 때문에 지금 원고에는 없지만 설명해야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서 야,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어. 내가 입을 것이 없을 때 입을 걸 줬어. 저희 준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물 한 잔, 냉수 한 잔, 아니면 뭐 먹거리. 오늘 장준성 어머니 또 식혜를 가져왔어요. 진짜 얼마나 복을 받으려고 자꾸 저러실까. 욕심 덩어리야. 근데 여러분 이웃에게 뭐 이게 떡이 생겼든 뭐 과자가 생겼든 나누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제가 이제 체육공원에 가는데 체육공원에 가서 저희 교회는 매주 붕어빵을 나누고 커피도 나눠주거든요. 나눠줘요. 근데 우리는 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걸 꼭 전도라고 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사는 현장에서 이웃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물 한 사발 아니면 커피 하나 종이컵에 끓여주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본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 그렇다면 바울이 한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 아니죠. 19절에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의 수고, 바울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라는 거예요. 통로라는 거예요.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뿌린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내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몸을 사용해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나의 지혜, 나의 지식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제한 없이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쓰임 받지 못할 수도 있기는 해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뭐 결정되어지겠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이건 외쳐야겠어요. 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늘 쓰임받기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인생만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비교나 됩니까? 다른 영혼을 위해서 섬기며 사는 사람하고 천국에서 상급이 비교가 될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비교가 될까요? 이기적으로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은 돼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동물농장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미니 돼지가 있어요. 이번 주에 본 거예요. 본 거니까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조그만 돼지예요. 4개월 됐나? 식탐이 아주. 그래서 누구만 하다고 해야 돼?
우리 은열이는 작은 거고 우리 예율이만한 그 큰 게 밥그릇도 머리 들이밀고 그냥 강아지 새끼가 한 7마리가 되는데 그 7마리 전부 다 지꺼 제일 먼저 그 주인이 너무 식당 부니까 먼저 줬어. 많이 줬어. 그리고 여기 새끼들 7마리 밥그릇에 이렇게 먹이 줬어요. 그리고 어미 줬어. 그리고 또 거기는 많이 키워요. 마당에 이제 저 예율이만한 예율이가 엎드리면 큰 응? 네가 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겠니? 그러니까 저만한 그만. 그리고 애가 우락부락 무섭게 생긴 게예요. 그런데 지 먹고 가둬놨어요. 그거를 그냥 막 들치고 나와가지고 새끼들 밥을 전부 다 처먹고선 얘를 밀어넣고선 다 처먹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더니 그 어미 있잖아요. 어미 밥그릇까지 다 처먹고 그래서 그게 이게 안 됐는지 밖에 나가가지고 마당에 그 큰 개가 있는데도 나 물어라. 언제 다 먹는 거예요 그냥. 야, 그래서 저도 보면서 대단하다. 근데 그거 먹고도 성이 안 찼어. 나중에 그래서 어미가 그 새끼 그 7마리 젖 물리는데 새끼 젖을 뺏어 먹어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사람 인생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 배고픈 거, 자기만 생각할 줄 아는 거. 지 기분. 여러분 기분만 있어요? 자녀들, 여러분 기분만 있어요? 엄마 기분도 있어요. 엄마, 왜 저기 5이야. 우리는 4인데 저기 5이. 우리 김은하 사모님 보면서 하는 이유에 이게. 네 기분만 있니? 엄마 기분도 있어. 그거 알아? 엄마도 네 나이 때는 꽃다웠다. 지금도 꽃다우긴 하신데 꽃다운 소녀였다고요. 그죠? 자녀들 키우면서 아줌마가 된 거예요. 자녀 키우면서 할머니가 되신 것이고. 왜 지 기분만 생각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생각을 해야지. 지 기분만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과 같이 더불어 함께 살고자 하는 인생이 이게 가치가 같을까요? 천지 차이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하버드를 나와서도 지만 아는 인생은 결국 그 인생은 한 사람 살린 거예요. 근데 대학을 못 나왔어도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지닌 자는 천하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를 써주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핑계대지 말고 즉시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좀 원시적인 믿음, 원초적인 믿음을 좀 가져봅시다. 때묻지 않고 왜곡되지 않은 믿음의 길을 좀 가봅시다. 원시적인 믿음은 100%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100% 믿는 것이 바로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질적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여러분을 바울보다도 더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조지 뮬러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으로 소문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보다 더 훨씬 힘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보고를 듣고 나서 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20절 시작.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바울은 영광받는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만약 바울이 영광받는다면 바울이 주인공이 될 거 아니겠어요? 한국교회 망조가 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챘어요. 근데 이건 목사들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사단의 계계였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좀 교인수가 많아지면 우리 교회 그런 분 나와도 상관없어요. 저는 물리칠 거니까. 제가 물리쳐도 시험은 들지 마세요. 난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지금.
교인 수가 좀 많아지면 그들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자기가 제네시스 타고 있는데 감사 벤츠를 타고 다니는 거야.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담임 목사님이 티코를 타고 다니는 거야. 봉고차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걸려져 가지고 그래도 우리 교회 위치가 있고 규모가 있고 체면이 있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제네시스 교회에서 뽑아드릴 테니까는 그거 타고 다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 규모가 커지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전 제네시스를 안 탈 거예요. 벤츠도 안 탈 거예요. 저는 지금 차도 너무 고급스러워요 사실은. 카니발인데 고급스러워요. 저는 은퇴하면 소형차로 바꿀 거예요. 저는 그냥 아예 바꿀 생각에. 저는 차에 욕심이 없어요. 그냥 뭐 은퇴하면 짐도 많을 것도 아니까 뭐 봉고차도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소형차 하나 그냥 끌고 다니면서 뭐 집사람만 태우고 둘이 다니면 되는데 뭐 그죠? 저는 그런 것에 욕심이 없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목사들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왜 글로 가지? 근데 목사님들이 그 맛을 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네. 저한테 맛 보여주지 마요. 맛 보여주지 마요. 저는 막 한 끼 식사를 막 20만 원, 30만 원짜리 가는 것도 저는 싫어요, 사실은. 굉장히 싫어요. 왜냐면 그냥 10,000원, 2만 원짜리도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굳이 그런 거 먹는다고 내 몸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 그거 먹는다고 내 인격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좀 허례허식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목회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또 하나는 제가 앞으로 거절할 때 시험 들지 말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 말 나온 김에 교인들 중에는 정말 2만 원짜리 밥 사 먹을 엄두를 못 내는 교인들도 있어요. 근데 목사가 막 한 끼 막 20만 원, 30만 원짜리 뭐 대접해 준다고 가서 막 그냥 이렇게 돼지처럼 이렇게 막 그냥 퍼먹으면 저는 이게 걸려요. 제가 자식이 넷이잖아요. 큰 놈이 잘 됐어. 나중에 얘들이 다 커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웃집에 애가 한 7명 있는 집이 있는데 큰 애가 잘 됐어. 뭐 그냥 중견그룹 우리 막내는 뭐 대기업 회장 되겠대요. 대기업 회장 돼가지고 뭐를 사준대나 뭐 벤츠를 사준대나 뭐래나 됐다.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잘 됐어. 근데 그 형제들 중에 셋째는 좀 셋째 있지. 다섯째는 잘 안 여기도 있지. 여섯째는 잘 안 됐어. 여섯째는 잘 안 됐어. 근데 첫째가 엄마 마음도 모르고 엄마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여섯째한테 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안 돼요. 그건 돼봐야 알 건데 잘 나가는 첫째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힘들어하는 여섯째한테 가 있어요. 그러면 첫째가 엄마 이거 좀 여섯째 내가 도와줘도 되는데 엄마 사랑으로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찔러주면 얼마나 좋아. 지 혼자 맨날 해외여행 다니더니 비행기 맨날 타고 다니더니 그러다가 미안했는지 엄마 저 식사하세요. 그래서 저기 막 그냥 어디야 워커힐 호텔 가가지고 저는 안 가봤습니다. 신라 호텔 가가지고서 막 한 끼에 막 30만 원짜리 거기 딱 데리고 가서 요즘은 결혼식 서울에서 하면은 그 뷔페 값이 10몇만 원이랍니다. 한 사람 값이. 못 가겠어요. 저는 안 갈 거예요 이제. 안 가고 그냥 추기만 할래요. 뭐 10만 원 추기하고 거기 가서 밥 먹으면 손해인데? 그죠? 어쨌거나 약간 그렇대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요번에 미자금 원장 갔더니 한 끼가 거기 인천 영종도에 있는 뭔 데랬는데 25만 원 한 끼가 15만 원. 그래서 가족들 손주들 데리고 오지 말고 부부만 오라고 그랬대요. 결혼식을 하는데 내가 결혼식을 하지 말지. 돈 아까워 갖고. 하여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근데 첫째가 엄마 데리고서 30만 원짜리 가서 하면 엄마가 너무 맛있다. 야 이거 먹고 나 젊어지겠네. 이러면서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이 교회 여러분 리더잖아요. 저는 전체를 다 볼 거예요. 어려운 사람, 또 잘 나가는 사람 다 볼 거예요. 근데 저는 보편적으로 교회는 차등이 없이 그래서 우리 주일날 같이 오늘 점심 닭볶음탕 제가 간 봤습니다. 딴 데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가성비가 아주 뛰어나. 뼈도 없어요. 어르신들 먹기 좋으라고 잘게 잘라서 한 입에 딱 하나씩 넣으면 돼. 실컷 드세요. 아무튼 그래서 목사도 또 교회 분위기도 성도들이 또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 믿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어딘데요? 30만 원. 그러면 나 여기 앞에 횟집 나 회면 돼. 여기 저 3만 8천 원인가 해가 4만 해가 다 같이 뭐 한 6만 원이 먹더라고요. 4명이 가서 먹어도. 그러면 여기서 회사 주고 나머지 나한테 줘. 그러면 나 우리 청년들 주든지 좀 어려운 저 성도네 좀 전해주게. 좋죠. 아셨죠? 저한테 30만 원짜리 밥 사주고 싶은 분은 해간 한 6만 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 24만 원, 1만 원도 만 원도 띵겨 먹지 말고 다 저한테 주세요. 바울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면 바울이 주인공 되겠죠. 교회는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주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인 거예요. 직이 좀 다르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질서가 없으면 평화가 깨지니까. 그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할 것이니까 그래서 목사를 세우는 것이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순종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빠져도 저는 예배 빠졌다고 제가 뭐 아파서 빠지신 분은 제가 위로 전화를 한 적은 있어요. 기도해 주려고. 그죠? 근데 교회 안 나왔다고 한 번도 전 여러분에게 승질을 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낼 마음이 없어요. 아니 예배를 나와도 지금 살기 어려운데 예배를 못 나왔는데 거기다 승질까지 내면 이 사람 죽으란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더 위로해 줘야 되고 더 기도해 줘야 돼요. 지금 밥을 차렸는데 밥을 안 먹었어. 내 자식이. 어떻게 할까요? 죽이라도 끓여서 먹이지 않겠어요? 저는 해가 이런 심정으로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질서 때문에 목사의 직을 둔 것이지 여러분 위에 군림하라고 준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전 내려가면 강대상에 내려가면 우리 권사님은 저한테 어머니죠.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어머니가 많아져서 너무 좋아요. 저는 어머니를 좋아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고 어머니죠. 청년들 어른들 지금 밥 잘 갖다 주니까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봉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한 그 봉사와 헌신을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도 좀 영광의 일부를 돌법하죠. 그의 수고와 충성을 보노라면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칭찬이 돌려진다 해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영광과 칭찬은 100%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일에 100배를 더한다 해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교회 안에 서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일을 하다 보면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막 죽도록 충성을 했고 덕분에 행사가 잘 맞춰졌는데 누구 하나 수고했다라고 와서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교회를 해서 몇 날 며칠 막 금식 기도를 하고 또는 막 작정 기도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주 막 서운해하는 거죠. 속으로. 그래서 기분이 영 좋지를 않아.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든 그 칭찬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칭찬을 갈망하지 않잖아요. 요구하지도 않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높여주고 칭찬을 해주신다면 오히려 저는 권면 드린다고 하면 그냥 오히려 좀 이렇게 제지시키는 게 더 좋아요. 사람한테 칭찬받는 거 사실 기분만 그때 순간 잠깐 좋지 소용이 없거든요. 칭찬은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이 진짜 칭찬인 것이죠. 영원한 것입니다. 왜 그게 진짜 칭찬이냐면 영원하기 때문에. 여기는 칭찬해줘도 그 시간 지나가면 끝이에요. 없어요. 그죠? 상상해 보세요. 천국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상급의 자리를 한번 여러분 좀 상상해 보세요. 어제 설교 중에 나온 건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막 천국에 딱 들어서는 날 막 아름답고 웅장한 막 천사들의 막 찬양이 울려 퍼질 것이고, 여러분 그 황금길을 밟으면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냉수 한 잔 떠줘도 칭찬하시는 주님이신데 감당할 수 없는 그 칭찬과 영광을 저에게 나타내실 것인데,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 이 땅에서 너는 받을 거 다 받았어. 천국에서 받을 게 없어. 전 목사님들이 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있는데 가르칠 것인데,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거 뭘 이렇게 하면은 자꾸 이렇게 하고 대접받는 거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냐면, 난 천국 가서 받을 거라고요. 나 영원토록 받을 거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좀 칭찬해 줄 거면 한 100억씩 주든가. 예? 제가 천국 가서 하나님부터 받을 칭찬은요 100억이 아니에요. 309조예요. 왜 내가 309조 받을 건데 이 땅에서 그 뭐 돈 10만 원 밥 한 끼 그걸로 자꾸 가부식기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저는 그냥 내비두세요. 내비두면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다 써요. 그냥. 네.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수고했어, 나의 나라를 위해서 너무 고생했어 품에 안아주실 것이고, 이 머지않아 이런 날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먼 것 같죠? 머지않았어요. 상상만 해도 황홀하고 막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 상급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주 안에서. 바울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큰 상급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고, 모든 영광을,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다 마다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복을, 엄청난 면류관을 주님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서 야고보는 바울을 향하여 형제여 라고 요청을 합니다. 부릅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형제라고 하는 칭호는 상당히 친한 사이에서 사용되어진 호칭이에요. 야고보와 장로들은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바울은 이방 땅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터는 달랐어요. 교회도 달랐어요. 그런데 그들은 서로가 형제였습니다. 상대방의 사역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시기하지 않았고 존중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바울의 성공적인 사역 보고 앞에서 진심으로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바울 통해 나타난 복음의 확장을 너무너무 내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왜요? 형제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우리 모두는 형제임을 아셔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좀 열심히 일을 하거든 기뻐해 주고 격려해 주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형제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들을 모르지만 형제예요. 교파가 달라도 형제고, 흑인과 백인이 형제고,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형제이고, 하물며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지금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뭐 두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 옆 사람하고 너는 나의 형제야. 시작. 여러분 진짜 형제는 의붓 형제 말고 진짜 형제는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잘 되기를 빌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 안에서 형제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사이에서 차고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20절에 의하면 유대인 중에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 모두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래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어. 근데 시기적으로 구약과 신약이 막 교체되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지금까지 그동안 내 몸에 배어져 있고 가문적으로 배어져 있는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자신들의 그 유대적인 삶의 방식도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그런데 그들 유대인들에게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오해입니까?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고 자식을 낳으면 할례를 행하지 말 것.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여러 관습들을, 교회 전통들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는 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할례에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할례를 무시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 바울처럼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식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나 모두 다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을 곧 알 것이고 그렇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터이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이 오해를. 그래서 야고보가 그때 수장이었는데 타협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장이었던 거예요. 23절 24절 시작.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서원한 사람이 넷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의 머리 깎는 비용을 네가 좀 내줘. 비용을 내준다는 것은 인정해 준다는 것이니까. 그러면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하고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어가 결례는 몸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결례라고 합니다. 그 방법은 레위기에 나와요. 오늘 보면 26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그러니까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시한 해결책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튿날부터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죠. 우리는 바울의 이 행동을 보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약화시키고 타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오해죠. 바울은 복음을 약화시키지도 않았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이미 죽기를 각오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럼 뭐 어떤 고난이 두려울까요? 죽음을 각오했는데. 바울이 결례를 행한 것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충돌 사태에 있던 그 과도기적인 그 시기에 교회의 질서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제대로 복음답게 전할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가 유대로부터 인정받아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으니까. 따라서 바울은 이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하나됨을 이루게 양보했던 것이죠. 앞에 있는 정태호 목사 이 목회론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저는 행동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누구보다도 성경 그들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들은 성경 얘기는 안 하더라고. 나는 성경으로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처럼 얘기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술 얘기로 30분을 떠듭니다. 그리고 복음 전해요. 뭐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 스포츠 얘기로 뭐 1시간 동안 그 얘기 맞춰줘요. 그래야 마음이 열릴 거 아니겠어요. 요즘은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당구 배우고 있습니다. 당구전도 하고 있어요. 당구를 치지 않으면 그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 그래서 지금 당구를 장을 이제 몇 번 갔어요. 그래서 당구전도를 하고 있고, 또 하여간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간 요번에 이거는 좀 어렵긴 한데 여기 뷰헤어 원장님을 지금 데리고 와야겠는데 그분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골프래요. 근데 골프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전 돈 많이 들어가는 건 싫어하니까 그래서 지금 갈등스러운데 또 한번 치면 또 제가 모든 스포츠를 잘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 양보 없이 하나 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보면 바울의 이런 자세가 잘 나타나져 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의 본질을 건드는 것이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든 다 맞춰주는 이유는 그 영혼을 얻으려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우 우리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까지 해, 이런 경우가 혹시 발생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목사가 주일날 뭐하러 주방 들어갑니까? 주방 들어가서 뭐하러 하고 간 보고 있고, 요거 물엿을 좀 더 넣고 요 고추장 좀 더 넣고 맛있게 해서 이거 저 먹기 좋게 자르고, 왜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 저를 좋아라 할 건데. 반응들이 아닌데. 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로로 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신앙에는 양보가 있을 수 없어요. 복음에는 양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 희생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예수를 잘 믿을 수만 있다면, 저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 어떤 양보도 마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잘난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왜 싸웁니까? 내가 잘났어, 내가 하는 말이 옳아, 넌 틀렸어, 그래서 싸우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영적으로 쓰러지고 죽어가도 그래서 결코 양보하지 않아요. 이게 교회 안에 벌어지는 싸움이. 그냥 내가 왜 예인이를 5만 원을 왜 줘요? 지가 설교 시간에 안 줄었다고 지를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거야? 받고선 입 싹 닦았는데 이거? 피자 먹고 그냥 싹 닦아버렸네? 졸지 않고 설교 들었다고 목사가, 내가 그렇게 부자 목사도 아닌데, 돈이 많은 목사도 아닌데, 난 부자 목사는 맞아요. 돈이 많은 목사는 아닌데 내가 왜 설교 졸지 않고 들었다고 5만 원을 왜 줘야 돼? 그죠? 사실 우리 인간은요 지독한 이기주의자들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내가 좀 양보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존심을 다 버리셨는데 우리에게 지킬 자존심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버리세요.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7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해서 지금 붙들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전도 여행 시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죽이기에 그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바울을 붙잡은 이유가 28절에 나오는데 이어서 읽습니다.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반유대적이고 반율법적이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오해였죠. 29절 이어서 있습니다. 시작.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한 일이 없는 것이죠. 이방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30절과 31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성 전체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이 아주 위기를 만났죠. 그대로 두면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또 간섭을 해주시죠. 어떻게 간섭하십니까? 천부장이 소동의 사실을 알고 급히 군사를 보내서 바울을 치던 자들이 멈춰버린 거예요. 33절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을 했어요.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를 묻지만 모두들 떠드는 통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바울을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바울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백성에게 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 40절입니다. 시작.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백성들이 막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약간만 늦었어도, 천부장이 조금만 늦게 왔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이 지금 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백성 앞에 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또 강제로 앞에 재판받게 선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요청을 해서 그 자리를 만듭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이미 몸 곳곳에 상처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옷은 갈기갈기 찢겨졌을 것이고 어쩌면 얼굴은 피투성이인 채로 죽음 직전까지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쇠사슬까지 지금 묶여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섰을까요, 바울은? 다음 주부터 살필 22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즉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복음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주 처절하게 외쳐야만 합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과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노라 하고 소리칠만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목소리만 큰 사람이 되지 마시고 행동이 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예수님 믿느라,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아니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이 드십니까? 아니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어서 아주 포기하기 직전, 아주 쓰러지기 직전이십니까? 일주일에 한 두 번 예배 드린 것도 힘들어서 드릴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어지고, 거리가 멀다는 핑계를 대면서 나올까 말까를 저울질합니까? 바울에 비하면 배부른 소리 아닐까요? 쓰러질 때까지, 힘들어 쓰러질 것 같다고 하지만 사실 쓰러져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정말 잠 2시간씩 자면서 그렇게 교회를 해봤는데 쓰러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쓰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적은 있어. 근데 정작 쓰러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오다 쓰러진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늘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조금 힘들다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니 그렇게 자꾸 불평하지 마시고, 그런 말 하면 저 천상에서 바울이 웃습니다. 쓰러질 때까지, 병들 때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까지 한번 예수 미쳐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미쳐봅시다. 자, 옆 사람과 한번 미쳐보자. 예수님 때문에 미쳐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때마다 일마다 사람 붙여줄 것이고, 재물도 붙여줄 것이고, 영원히 동행할 것이고, 그 성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미쳤거든요. 그러므로 예수의 미친 목사, 예수의 미친 장로, 예수의 미친 권사, 예수의 미친 집사, 예수의 미친 성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울처럼 예수에 미쳐버리는 진정한 예수쟁이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할 거예요.